본문에서 이제 병에 걸린 그 아람 왕 베나닷이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게 자기 병을 고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하신 대답은 너는 나을 거다. 병에서는 나을 거다. 그런데 죽을 거다. 라고 이렇게 매우 애매하고 냉혹한 대답을 이제 듣게 되죠.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그 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사하게 만든, 굶어 죽게 만든 이제 그 장군인이에요. 장군이 이제 이 사마리아를 그만큼 괴롭혔죠. 북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이제 아람 왕인데, 그런 그가 병이 들어가지고 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었겠습니까? 안 믿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작 병이 들었는데 여기저기 다 알아보니까 안 될 것 같고 이러니까 이제 하는 수 없이 이제 엘리사가 신통하다더라, 용하다더라. 그래서 엘리사한테 이제 그 살려달라고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신을 보내는 거죠, 그죠? 낙타 40마리 정도면 지금으로 따지면 컨테이너입니다. 컨테이너 하나가 아니고 컨테이너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그때 당시에 40마리면. 컨테이너 배가 한번 물려 들어오면은 그게 단위로 따지면 엄청나죠, 그죠? 그 정도의 돈을 예물로 갖다 준 겁니다. 그걸 이제 엘리사가 거절하죠. 받진 않죠. 그 밑에 놈이. 이거 안 받죠. 이거 잠깐. 자, 우리는 하나님이 그 베나닷에게 너 나을 거야, 나을 건데, 근데 죽을 거다. 이 답이 이제 당황스럽죠, 그죠? 당황스러울 텐데, 이제 베나닷이 엘리사를 찾은 열심과 풍성한 예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냐면, 베나닷이 그래도 저만큼의 예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으면 그 안에 진심이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약간의 엘리사가 한 대답이, 하나님의 대답이 이제 약간 애매하게 느껴지는 거죠. 당황스럽게. 근데 이 말을 이제 풀어서 풀어서 얘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에게 주신 대답은, 네가 아무리 열심인 척, 진정성을 가진 척,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나를 속이려고 해도 소용없어. 너는 나를 존중하거나 항복해서 찾은 게 아니라 그저 너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잔머리를 굴릴 뿐이다. 그걸 내가 안다. 나는 네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가벼운 존재가 아니다. 요 말씀이거든요. 이상하죠? 전에 제가 설교할 때는 성벽에서 자기 후계자를 죽여가지고 인신공양한 왕을 살려주고 하나님이, 오늘은 이거 징계 때리는 거거든요. 굉장히 심한 심판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내용에서 정반대예요. 은혜가 없는, 거두어지는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굉장히 이거 단호합니다, 하나님. 잘 들어보세요. 은혜로운 하나님은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그 하나님은. 이 베나닷에게는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까지 은혜가 없으시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제 해당하는 딱 이제 이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말씀이 신약 성경에서 이제 굳이 찾으면 이제 이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인 거예요. 그래서 딱 들어맞죠? 자기가 북이스라엘에게 한 짓이 있잖아요. 그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에게는 아픈 손가락이지만 어쨌든 자기 자녀들이에요. 그죠? 자기 백성들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자란 백성이지만 어쨌든 이방이 자기 백성들을 괴롭힌 것에 대해서는 안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나닷에 준 답은 냉혹한 답이에요. 굉장히 냉혹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나아갑니다. 그죠? 그 답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 쉽게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이게 왜 더 냉혹한 것보다 더 나아가냐면 이제 이런 겁니다. 너 병 나을 거야. 그런데 죽을 거야 라잖아요. 그죠? 굳이 그러면 병 낫게 하실 필요는 없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왜 병을 굳이 낫게 하시고 죽을 거라고 얘기할까? 말씀하실까라는 거죠. 이런 겁니다. 너 병으로 자연사하게 내가 놔두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나는 너에 대하여서 병으로 그렇게 쉽게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내가 직접 심판할 거니까 그 병은 나를 찾아와서 낫든 네가 그것도 우상을 찾아가서 낫든 일단 나와봐. 그럼 내가 너를 죽일 거다라는 거예요. 무섭죠? 그 의미예요. 우리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이, 그래도 하나님 은혜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나는 너를 병으로 그렇게 쉽게 죽일 생각이 없어. 너는 내가 직접 심판할 거다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결국은 하사엘이 자기 보낸 신하에 의해서 죽죠, 그렇죠? 자, 시편 18편에 보면 25절 27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라.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이죠.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법칙처럼 자신이 한 대로 되돌려 받는 겁니다. 이거는 인과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렇죠? 관성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세게 나가면 저쪽에서도 세게 나오는 거예요. 용수초를 세게 당기면 그만큼 세게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겁니다, 이런 거. 신자가 되었다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고 믿는다고 자신이 행한 그 일이 없었던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개차반으로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고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 옛날에 개차반으로 살았던 그 일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신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개차반으로 살고 있어요. 그럼 그 개차반으로 살았다는 것이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그 일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일에 대한 잘못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건 뭐예요? 그 회개하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진짜 잘못을 깨달은 게 아니라 그 후에 주어질 책임이 싫은 거잖아요. 그거 회피하고 싶어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 네 죄는 그래 용서해 줄게. 용서해 주는데 네가 행한 거,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야지. 이거거든요. 너무 표현이 저렴해서 죄송한데. 그런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 신자들은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회개하면 다 끝난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에 대한 그 책임을, 그러면서 헌금 많이 하고 회개하면 이제 끝난 걸로 알고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을 해요. 얼마나 웃깁니까, 이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되돌아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그대로 대갚음 받게 될 겁니다.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아람 왕 베나닷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스름을 받고 있는 거죠. 그죠? 시편 9편에 19, 20절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 말은 사람의 가벼움과 변덕과 이해관계와 기계적 법칙 정도로 인간과 인생과 세상이 그렇게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이걸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 해달라고. 진실하시고 진지하시며 공의로우시고 선하시며 자비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 말씀이에요.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한다. 사람이 스스로의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자,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일이 아무리 엄청난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비교하여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해달라는 거죠. 그렇죠? 야, 세상이 다가 아니야라는 걸 저들이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런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하신가 영원하신가 거룩하신가 존귀하신가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게 시편의 중요한 신앙 고백이며 하나님께 바치는 찬송이에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 분이고 지극히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러나 우리는 베나닷이 얼마나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베나닷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 불신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러한 베나닷의 무례함, 믿음 없음에 대한 꾸중을 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신자들에게도 동일한 꾸중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나 오늘 성경 뭐 어디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분이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상황상 보면 별로 믿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전히 그 메시지를,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보내면서 이제 신앙을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짓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밥 더 달라고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지금 감옥에서. 자,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우리는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며 두려움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너 진짜 하나님 믿어? 그래, 믿는 거 알아. 그럼 네가 지금 하는 이 행동, 그 행동들이 하나님에게 어떠한 그건지는 알고 하는 행동이냐? 교회에서 너의 그 믿음의 형제에게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눈에서 레이저를 쏘고 그를 무시하고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보일 건지 생각은 하고 하는 행동이냐? 목사에게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 동일하게 그런 걸 알고 그렇게 하는 행동들이냐? 서로 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생각 안 하죠. 내 감정이 무조건 먼저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뭐. 개뿔.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8절.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박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며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며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가 오해 많이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알미니안주의자들에게는 그거 봐라. 한번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요게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 그 말씀을 오해해도 단단히 오해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다시 타락하며 고칠 방법이 없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두 번의 기회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의 기회는 없다 이게 아니고, 우리 맨날 전도할 때 많이 이런 협박하잖아요. 너 이걸 부인하면 다시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 이거 성경의 히브리서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러면서 막 협박하면서 이렇게 막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성을 우리가 외면하면 차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미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예정함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죠? 이미 영원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 예정으로 선택받은 자들은 이렇게 타락할 일이 없어요. 이해하시죠? 이미 구원에 대한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부인할 일이 없어요. 없고, 은혜에 완전히 떨어진 참된 신자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두지를 않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성경 말씀 바울 아니죠. 누군지 모르죠. 하여튼 이 성경의 저자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그 체험들이죠. 체험. 그죠? 뭐예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 뭐예요? 은사를 체험한 거죠. 은혜를 체험한 거. 우리가 속히 소위 말하는 은혜 체험, 그죠? 이 체험들은 이들에게 있어서 지속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단회성. 이거는 구약에 끝도 없이 예가 나와요. 사울 왕도 처음에 왕 되기 전에 하나님 성령이 임하심이 있죠. 그죠? 그래서 막 말하잖아요. 그죠? 떠들어대잖아요. 그럼 그 사울 왕이 그러면 하나님 계속 지속적으로 믿었어요? 그런 거라고요. 그런 예는 구약에도 엄청 많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뭐 하나님 말씀하고 뭐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일회적인 거, 단회성.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도 성령의 역사는 임하죠. 왜 불신자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야, 저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니 저 사람이 분명히 신자일 거다. 도대체 그건 어디서 나오는? 그럼 하나님이 그럼 통치하시면 신자들에게만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모든 생명에는 성령 하나님이 있어요. 모든 인간은 성령 하나님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다 있어요. 죄인이라 할지라도 불신자들이라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 계십니다. 편지하시는 거예요.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지옥에도 계시나요? 지옥도 하나님이 다스리시죠. 왜 지옥은 사탄이 다스린다고 생각하시죠? 사탄은 다스리지 않아요, 지옥을. 하나님 다스리는 곳이에요. 왜 이상하게 자꾸 우리가 그 영상이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 가지고 계속 그렇게 주입되다 보니까 이게 선악을 딱 분리시켜가지고 이분법적인 세상을 만들죠. 하늘은 하나님, 지옥, 땅속은 지옥, 지옥은 사탄. 아니에요. 사탄은 아무 때도 다스리는 데가 없어요. 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자, 성령 하나님 사역하시죠. 그러면서 이런 구약에도 자주 등장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이 하라는 말은, 바울이 아니죠. 이 하려는 말은 뭐냐면, 성경이 하려는 말은 바울이라고 적어놨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모든 것이 최선이다라는 거예요. 최선책이다.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능력과 진심과 자비와 의로우심을 충동하여 모든 사람을 가십니다. 그것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일단은 뭐 선택받은 자든 아니든 다 찾아가요. 우리를 통해서. 그죠?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는데, 그때 그러한 하나님의 찾아가심에 이들이 거부를 했을 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의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표류하죠. 표류하기 일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표류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그 정성과 진심에 대해서 우리가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는 걸 잊고 살아요.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심이나 정성이 그 아들을 한 번 주신 것으로 모든 걸 대신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아들을 주신 그 진정성으로 창조로부터 심판까지 역사와 세상을 모든 각 개인 존재와 인생을 간섭하시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자, 예수님, 하나님도 그러면 나 아들 한번 보냈으니까 그걸로 끝. 너네 알아서 잘 해봐. 이게 아니죠, 그죠? 너네 죄 사해줬으니까 그걸 알아서 잘 해봐. 이게 아니고 계속 간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신앙생활을 당연시하죠, 그죠? 이 말은 신앙생활을 습관화해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통치의 엄중함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배려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라고 말 있죠. 그 말 맞나요? 계속 이렇게 배려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안다고 사람들이. 그죠? 그렇게 여기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다.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아요. 이게 소위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건데, 그럼 이 매너리즘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평가를 하지, 내가 그렇게 살려고는 안 해요. 우리는 남들 평가하기만 바쁘죠, 그렇죠? 이 교회가 어떻다더라, 저 교회가 어떻다, 쟤가 어떻다더라, 쟤가 어떻다더라. 그래, 다 좋은데, 그럼 니는? 나는 없어요, 거기에. 그죠? 그래서 해설자가 되려고 해요. 평론가가 되려고 그러고. 선수로 살려고는 안 해요. 그죠? 해설자는 뭐예요? 얼마 전에 올림픽 했는데, 해설자 하는 사람들은 그 선수가 뛰는 모습을 보고 해설을 하죠. 그죠? 평가를 하고. 근데 선수는 뭐야? 직접 저 필드에서 뛰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모든 신자는 이 선수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선수는 안 해요. 아무도. 선수는 하기 싫어. 내가 손해보는 게 싫으니까. 그래서 뭐예요? 다 해설자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혜만 받았다 하면 목사가 되라고 그럴까? 그런 생각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높은 데 앉아가지고 이제 서가지고 평가하고 싶은 거죠. 이렇게. 너 똑바로 해라. 니나 잘하세요. 이래야 돼요. 그때는. 진짜. 응? 목사하고 나발이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 누구를 지목하는지는 알겠어요. 저도 그분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이제 좀 말년에 좀 말이 좀 나와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해도 가요. 그분이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도 가고, 저는 그분의 설교를 쭉 다 계속해서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생각했을 때, 저분이 저렇게 말할 수 있지라는 것이 이제 이게 도출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이 어떤 세상을 가지고 있는지 알기 뭐예요, 뭐죠? 그 사실만 보는 거니까, 언론에서 그 보도하는 그 팩트만 보는 거잖아요. 사실 그 안에 진실은 관심 없죠. 그죠? 왜 그분이 그런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그분이 그렇게 했다라는 그것만 가지고 욕하는 거죠. 그거 보면서 이제 어떤 분이 평가를 했죠. 저분 참 설교는 좋은데 왜 훌륭하지는 않을까? 사람이 왜 훌륭해지진 않았나? 근데 그 평가도 제가 개인적으로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가 않은데, 알면은 저렇게 말 못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거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어쨌든, 목사가 설교를 앞에서 하는데 왜 목사는 훌륭해지지 않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목사는 위대해져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얘기하죠. 공동체는 누가 위대해져서 그 공동체를 이끄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단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거를 교인들에게 잘 전달해서 교인들이 양육시키고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그게 목회를 하는 거지, 목양을 하는 것이지, 내가 위대하기 때문에 너 다 필요 없고 나만 보고 따라와, 그게 아니라고요. 그런 게 공동체가 아니에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교인들도 목사의 단점을 보고 못난 부분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보는 거고, 목사도 당연히 교인들을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가 공동체잖아요. 같이 가는 거잖아요. 제가 맨날 축도할 때도 운명 공동체라고 하잖아요. 같은 운명 공동체예요. 함께 성장하는 거거든요. 목사는 목사된 입장에서 교인들을 통해서 이제 성장해 가는 것이고, 교인들은 교인들 입장에서 목사를 보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서로를 보면서. 그분의 설교에, 그분이 평가하는 그 내용은 목사는 훌륭해야 되고 훌륭한 목사가 이끌어가는 그런 논리인 거예요. 그런 거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항상 저는 타켓이 저라 그랬죠. 그렇죠? 설교 준비할 때 타켓은 저예요. 제 자신을 보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설교를 만들어가지고 설교를 하는데도 저는 훌륭해지지 않아요. 지금도. 그럼
그럼 나도 문제 있는 놈이네. 문제 있죠, 당연히. 실력이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내가 말년에 내가 죽을 때도 아마 내 성질과 내 기질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러면 야, 저 목사는 지가 말한 것도 안 지키는데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고요. 이거 진짜 답답합니다, 너무. 교인들은 목사를 그렇게 바라봐서도 안 되고, 목사도 교인들을 바라볼 때 깔아서 보면 안 돼요. 우월감을 가지고. 그런 우월감들이 다 없어져야 된다고요. 이게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한국 교회는 개혁한다는 인간들도 몰라요. 교회가 뭔지를. 저 목사가 왜 목사도 문제겠죠. 근데 그 교회는 안 문제겠냐고요. 교인들은 똑같이 문제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이 선수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평론가가 아니에요. 해설가가 아니에요. 똑같은 필드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이 팀을 이끌어 나갈 건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서로가 그렇게 인정을 해줘야 된다고요. 야, 목사가 어떻게 저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목사는 무음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잘못도 하나도 하면 안 되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아니죠. 목사도 문제인 게, 목사도 같은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저도 이 말씀, 여러분들이 제가 전하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듯이, 저도 제가 전하는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같이. 목사이기 이전에 신자로서 앞에 서 있어 같이 가는 거라고요, 같이. 그 말씀에 같이 녹아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아니고, 너네들만 그렇게 해야 돼. 이러면 교회 망하는 겁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예, 본문도 아닌 거 가지고.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이거는 바울이 맞아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러 가죠.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른 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성령의 열매뿐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건 열매를 사다가 모으라는 말이 아니죠. 그렇죠? 열매를 어디 가서 구해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라는, 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거죠. 가지가 되라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줄기에 붙어서. 그 줄기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자들은 해설가나 평론가가 아닌 필드에서 직접 뛰는 선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의 내용을 사는 그런 신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나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그 내용을 살아야 된다고요. 그 선수가 되어야 된다고요. 실천의 유무를 대비하여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럼 실천하니만이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란 결국은 살아내는 거라고요. 살아내는 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한 개지 않습니까? 신앙은 무언가를 이룩해내는 게 아니에요. 업적을 남기는 것도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주어진 내 삶을,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라고요. 그러면 교세가 줄어들고,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기독교가 가면 죽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실 거네. 그렇다고 기독교가 망했나요? 유럽이,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 그런 말 있지. 유럽을 봐라. 기독교 다 망했다고. 유럽 기독교 안 망했어요. 개혁파 교회는 오히려 한국보다 더 잘 돼 있어요. 뭘 보고 망했다라는 거죠, 도대체? 질적으로는 훨씬 더 높아요. 교회 키운 거 말고 한국교회 목사들 한 게 뭐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지금 그 교회들 지금 다 박살났잖아요. 선배들, 죄송한데. 뭘 하셨어요, 도대체? 아니잖아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유학 가요, 네덜란드로. 신학생들이. 그럼 배울 게 없으면 왜 가겠어요? 말이 안 되죠. 신앙은 존재가 되고, 그 존재가 삶의 모든 정황에서 그 신앙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 말은 결국 기독교 신자는 구경꾼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죠.
그럼 신앙을 사는 것과 구경하는 것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죠. 앞에서 얘기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자신에게 맺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신자에게 있어서. 이제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보다 그 뒤에 나오는 뭐가 있냐면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서 그 어떤 제한도 없고 그 어떤 한계도 없고 그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또 금지할 법도 없다. 언제든지 네가 어디 위치에 있든 어디서 살아가든 아무 상관없다. 네가 어느 조건에 놓여있든 아무 상관없어. 무조건 할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과는 구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감동과 감격으로 할 수 있고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며 깊은 지성으로 할 수도 있죠. 쓸모 있으려고 하고 열심으로 하는 것도 필요 없는 게 아니죠. 이것으로 자신이 더 깊은 신앙적 이해를 가지게 되고 삶의 깊이와 넓이를 이해하게 된다면 뭐가 됐든 이건 다 복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사실 문제는 감동과 능력과 지성과 쓸모있음과 열심이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본질은. 이 중에 어느 것이라도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있냐 아니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을 통해 내 안에 사랑의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느냐를 봐야 된다고요. 그게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에요. 단순히 내 열심일 뿐이지. 내 찝찝함을 없애기 위한 내 열심일 뿐이에요. 해설자, 평론가가 되지 말고 이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성령의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 히브리서 6장에서 나오듯이 한번 비침을 받고 성령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하면 대책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보세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 한 번 안 나온 친구들 없어요. 저희 초등학교 때만 해도 저희 반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에 한 번씩은 다 나와봤어요. 교회 가면 그 친구가 있어요. 너 왜 왔어? 얘가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한 1년은 잘 나와요. 그러다가 안 나와요.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들이 다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한 번 비침을 받았다가 돌아선 사람입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있을 수 있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베나닷이 엘리사를 찾아올 때 그가 보인 열심을 과소평가할 수 없죠. 그죠? 낙타 40마리 그 예물만 봐도 제가 어떻게 보면 진심은 있겠다. 진짜 살고 싶은가 보다. 그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난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나닷에게 넌 병으로 안 죽고 내 손에 죽을 거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죠. 이 무시무시한 경고죠.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누구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방관하고 있다든가 설명이라든가 관념이라든가 이상과 같은 것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내어주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개혁파는 늘 신학은 굉장히 좋죠. 항상 그 신학은 관념적이에요. 살려고 안 해요. 그렇게. 그래서 저 사람은 개혁한다는 사람이 인격이 왜 저렇게 변하지가 않냐 나이가 먹어도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삼위일체 하나님 정의. 내가 그 신앙을 믿고 있다는 개뿔이에요. 관념 안에서만 넣고 자기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뭐해. 살아야 되는 겁니다. 반쪽짜리예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건 우리의 의지가 동원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살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노력해야 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신앙이 있다라는 말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생활로 이어지는 건 결국 우리의 의지를 동원하지 않고 있다라는 설명 말고는 다른 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 이 말씀에 모두가 다 저촉되는 겁니다. 금지할 법이 없다라는데 아니 하나님 이거 금지할 법이 있는 것 같은데 제한되는 것 같은데 자기가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없다는데. 이 문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이고 직접적인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실 현대인에게 신앙생활이라는 건 그저 삶의 구석 한 자리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소위 종교라는 영역이거나 심리라는 어떤 한 부분을 만족시키는 그 정도의 위치에 있죠. 그죠? 종교는 뭐 내가 하나님이 신이 있다고는 믿진 않는데 가면 마음은 편해. 뭐 이런 거. 뭐 내가 가끔씩 그런 사람도 있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와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와가지고 기도하고 가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기도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절에 갔는데 마음이 편하더라. 절에 가면 마음 편하죠. 그 조용한데 마음 안 편하면 이상하죠. 그죠? 뭐 그런 거죠. 자신의 영혼을 바치지 않고도 소유하고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실천해야 하듯이 같은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남달라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신자로 이 세상 속에서 산다라는 건 참으로 특별한 처지에 놓여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야 하니까요. 영어 한마디 못하는 사람 혼자 덩그러니 외국에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영어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없는데 여러분들은 미국 한가운데 텍사스에다 떨어뜨려 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막막하죠.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그런 곳이라고요. 그 속에서 살지만 위로받거나 이해받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죠? 특히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내 가족들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이러면 더 힘들죠. 나는 누구인가 뭐 이러고 맨날 현타 오잖아요. 제 친구를 예전에 막 맞고 이랬어요. 아버지한테. 진짜. 여자인데 하루는 예배당에 오는데 눈을 가리고 오는 거야. 너 왜 뭐냐 왜 이랬더니 눈에 멍이 든 거야. 여자애가. 왜 그랬더니 아버지랑 아침에 맞았다고 아버지한테. 왜 이러니까 교회 간다고. 저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진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주일에 사람들 표정이 뭐 어때요? 건들지 마라. 오늘 나 건들지 마라. 별로 안 좋으니까. 딱 이 표정으로 예배당 들어오거든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나한테 강요도 하지 마. 개입도 하지 말고. 뭐 이런 표정이죠. 그렇죠?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이게 바로 베나닷 앞에서 하나님이 꺼내놓은 무서운 경고이기도 해요. 우리가 신자이면서 같은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을 반가워하지 않고 신자인 사실을 우리의 인격과 삶에서 실천하기 싫어한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분이시죠. 그 아들을 주신 이가 무엇을 더 아끼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시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죠. 아니 하나님 나에게 최선 다하지 마세요. 저도 적당히 살다 갈 거니까 하나님 근데 저한테 적당히 좀 해주세요. 우리는 이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적당히 할 생각이 전혀 없으시죠. 그죠? 싸우면 결국은 내가 집니다. 그 왜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적당히 안 된다니까요. 결국은 후벼 파고 들어오세요. 왜 그걸 버팅기고 있어요? 버팅겨봐야 나만 손해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면회오는 수준에서 소원하죠. 그런 하나님 되기를 원하죠. 평소에는 간섭 안 하시다가 내가 필요할 때 딱 얘기하면 하나님이 딱 들어주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 그죠? 이거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한테. 제가 이게 만다 소리, 어쩌다 한 번씩 하잖아요. 그죠? 요러면 진짜 맞아요. 버티면 맞아요. 버텨봐야 내 손 내라니까요. 제가 안 해본 것 같아요. 해봤어요. 해봐서 더 잘 알아요.
버티고 잔머리 굴려봐야 그 잔머리 박살나고 나만 손해예요. 진짜. 아무것도 안 됩니다. 결국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 팔다리가 다 잘리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고 안 겪으셔도 되는 거예요. 굳이 그걸 왜 겪어요? 그냥 순종하시면 되는데. 근데 또 사람들 또 안 맞으면 또 모르죠. 경험 많이 보면. 그죠? 아픕니다. 생각보다 많이 아파요. 우리는 다른 것으로 채울 수 없고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미를 아는 우리의 신앙 고백을 정당하게 그 무게와 깊이에 합당하게 반응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부질없이 보내고 있는 겁니다. 신자이지만 신자의 길을 거부하는 것이죠. 우리는 외국에 사는 한국 사람인데 자신이 그 TV 보면 한 번씩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이시네요. 예전에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프랑스 장관된 한국인 입양된 한국인이 있었죠. 여자분, 그죠? 프랑스에서 장관까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에서 한국 사람이 장관 됐다니까 그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 한국 사람 아닌데, 나 프랑스 사람이야. 이해는 가죠. 자기를 버린 나라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 보면 우리 안타까워해요. 그죠? 참 우리가 못났었구나. 이렇게 반성하는 사람들인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거기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어요. 아무리 부자, 돈 많은 집에 입양됐다 해도 그 정체성에서 얼마나 갈등이 있었겠어요. 그 사춘기를 제대로 보냈겠어요? 그런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아니면은 IMF 때 한국이 망할 것 같으니까 다 외국으로 돈있는 사람 도망갔어요. 도망간 사람도 있었죠. 도망갔는데 웬걸 한국이 더 잘 살아. 이게 뭐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 이제 안타깝죠, 우리는. 마찬가지로 신자가 신자를 만났을 때 괴로운 일은 신자인데 신자처럼 살지 않는 모습을 볼 때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변명만 늘어놓는 모습을 볼 때죠. 그죠? 한국 사람인데 우리나라가 싫어가지고 도망가서 이민 갔는데 그러면서 한국 사람이 나는 한국 사람이 아니야라고 하는 사람, 그 안타까움과 신자인데 신자인 것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그 모습과 동일하죠, 그렇죠? 예전에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자신이 너무 바빠서 교회당을 못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그래도 측은한 마음은 들어요. 옛날엔 잘 나오셨던 분인데 사업이 바쁘거나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예배당을 잘 못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마음의 미안함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해요. 그죠? 측은함도 들고. 그런데 더 이상 예수를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옛날에 교회 다니다가 청소년 때 교회 다니다가 아이씨 하나님 없는 것 같아 나가가지고 기독교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죠? 야 교회 다닐 때 별거 없더라. 목사 헌금하는 목사들가 다 가져간다. 이때 이자는 개소리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막 떠들어 조금 아는 거 가지고 막 풀려가지고 막 떠들어 대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6장에 나오듯이 비침을 이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비침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맛보고 십자가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면서 배워서 알면서 그것을 멸시하고 외면하는 것이라면 이것보다 심한 모욕은 없죠. 이거는 하나님께 용서 못 받습니다. 죄송한데. 선이 있어야 돼요. 선. 뭐든 내가 저 사람을 다시 볼 것 같이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면 안 돼요. 모든 싸움은. 하나의 여지는 남겨둬야 돼. 그러려면 말을 막 하면 안 돼요. 다시 안 볼 것처럼 싸우고 그러면 나중에 볼 때 민망해서 서로 안 봐요. 그래 되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TV 보면 정치인들 막 얘기할 때도 선이라는 게 요즘은 선이 없어요. 이상하게 돌아가가지고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선을 다 지켰어요. 그죠? 그런 거, 나도 내 친구들과 어떠한 다툼이 일어날 때 지켜야 되는 선이 있죠. 그 선을 넘으면 원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을 지켜야 돼요. 근데 내가 그들은 선을 안 지키죠. 한번 이렇게 교회를 다녔던 애들이 나중에 자기는 무신론자고 진화론이 맞는 것 같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 선이 없어요. 미안한데 용서 못 받습니다.
뭐 어차피 뭐 택자가 아니니까 그런 말을 하기도 하겠지만 뭐 또 나중에 또 나이 들어서 또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 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각자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 각자를 돌아보라는 거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느니라.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 속에서 신자이기에 당하는 오해, 외로움, 상처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깊이 개입하기를 꺼리고 신앙의 실천을 꺼리는 이유는 그 신앙생활의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오해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쉬운 취급을 받을 수 있으며 상처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통스럽고 싫어서 신자의 길을 중단하죠.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평탄한 길을 주셔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믿어봐야 하나님은 나한테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주실 것이 뻔하니까 그게 싫으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하고 안 하는 거예요. 신자의 길을 포기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고 하죠. 그렇죠? 인생이 구하고 확인하는 그 한계 안에서 주어지는 최고의 보상보다도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이게 없으면 누가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신자가 되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무슨 의미예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기쁨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그것을 소유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를 아무런 고통도 없게 해주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고단하게 만들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겁니다. 무거운 짐을 지는 것 같고 족쇄 같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그 짐을 지고 족쇄를 차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그 스스로 차는 거거든요. 내가 자책해서 내가 스스로. 그 세상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는 차원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세상이 아무리 좋은 거 준다고 해봐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은 힘들죠. 알면 그나마 위로받죠. 그래서 바울은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칭찬을 받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소원과 기쁨으로 가지지 않을 거라면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난처한 것이 되고 말죠. 우리의 기도와 신앙 고백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 되고 그러면 아무런 힘도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죠. 기왕의 신자로 부름받았고 우리는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며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죠. 그 길을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고 시험에 지지도 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우리가 속한 사회와 시대 앞에 진정한 하나님의 신자된 영광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찬식 해야죠.